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다. 이거를 이제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발하는 자들의 고발의 내용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흔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봤어요.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했더니 이제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 죄가 없어. 그리고 그래서 그 갈릴리 영주 되는 왕, 영지의 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는데, 그가 보니까 자기 왕권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갖고는 오히려 그냥 위풍당당하게 말이죠. 자기가 그냥 아주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의 빛나는 옷을 입혀갖고 왕복을 입혀갖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양쪽의 재판에서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났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은 그 대적하는 자들이 억지로 죽이게 한 거예요. 죄에 있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의 사역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올라가셨고, 여러분, 왕의 그 보좌가 십자가예요. 그 위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왕이 또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인 것과 제사장인 것을 세상에 밝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오늘은 그 왕의 그럼 사역이 정확하게 뭐냐? 구체적으로 왕의 사역이 뭐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바라바와 같은 죄인들을 놓아주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받는 것이 왕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질병은 떠나갑니다. 어려움은 풀립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받고,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것들도 풀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왕의 사역은 바라바와 같은 유명한 죄수를 살리시는 것.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세우시는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가 막히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원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죽지 않는 자였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그가 아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직접 빚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그 형상을 입었어.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게 아들이에요. 그죠? 원래 그렇잖아. 그래서 뭐 씨는 도둑 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곧 꽃배 닮아. 그런데 원래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원래는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죄인의 자리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의 성품은 죽었고,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생명을 누려야 되지만 죄인의 자리에 들어간 불쌍한 인생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목할 만한 뭐 유명한 이런 뜻인데, 그 뭐냐 하면 위에 표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별표 표시하고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어디 물건 팔 때에도 뭐 이렇게 딱 어떤 거는 이거는 뭐 특별 세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위에다가 뭘 딱 표시를 해놓잖아. 그렇게 주목할 만큼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유명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인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면서 사실은 가인의 후예와 같아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표식을 받았어. 이마에 표식을 받았어. 그 표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표식임 동시에 그가 살인자라고 하는 표식이지만, 그러나 살인한 죄 때문에 남한테 살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에 또한 은혜를 그 안에 숨겨놓으신 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구원의 은혜의 표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가인의 계보이지만,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묶인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에 묶여서 원수 사단의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여러분 바라바, 유명한, 죄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왕의 사역인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로 인하여 죽음의 인침을 받고, 그래서 원수 사단이 저는 나의 노예라, 그리고 그 죄에 묶인 자로서 우리가 원하고 뜻하지 않는 바대로 원수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에 원하지 않는 바 죄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파나바 유명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역인 거예요.
우리를, 죄인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누리기를 위해서는 기도해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안 풀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리 죄가 우리를 뒤덮고 내가 이렇게 죄를 못 벗어나나, 이러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조차도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다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아래 살게 해달라고는 기도해도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시는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의 사역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자기가 직접 치르시는 사역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6월절 전례가 있다고 해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6월절 특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 사면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놓아줘. 그런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에는 죄를 졌지만 자기네 율법이나 자기의 신앙에서는 의인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일본인들한테는 죄지만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 같은 동포에게 있어서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을 원래는 놓아주도록 되어 있는 정말 한 번에 아주 진귀한 기회야. 이거 진짜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17절 말씀에. 바라바냐? 왜?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 그가 예상하기로는 유대인들이 이때만큼 한 사람을 고를 때에 진짜 죄 없이,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선택하거든.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미 제사장들은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망치고 있어. 자기 경쟁자로서, 정적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한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군중과 무리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그 신문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신문했어요. 여러분, 2번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예요. 2 증인이 증언하는데 2 증인이 신문에 보고 증언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조차도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죄 없는 사람을 놓아주라고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왜 갑자기 끄집어들었냐? 바라바는 절대로 사람들이 놓아주라고 얘기하지 않을 만큼 악인이야. 유명한 죄수잖아요. 살인에 가담한 자이고 남들의 물건을 강탈한 자이고 도대체가 악랄하고 살인하고 죄 지은 것이 너무나 잔인해서 뭐 성경엔 그게 그 정도 수준만 나오지. 살인하고 물건을 이렇게 강도질을 한 그런 밀란의 때에 그렇게 했던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다른 얘기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그가 그 죄인인지 유영철과 같은 죄인인지 어떤 자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바라바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양심상 그를 선택할 수는 없겠지. 바라바를 선택할 수는 없겠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총독의 아내가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저 옳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해코지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지금 옳은이라고 하는 것은 디케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건데, 디카이오스거든요. 옳다고 하는 거. 이 디케라고 하는 건 공의, 뭐 정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옳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의를 준행하고 또한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그의 의무를 다 이행한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신 순종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않고 가는 곳마다 다 살려주셨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가는 곳마다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갖고 이와 같은 은혜가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불행하게.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빌라도의 증인도 무슨 악한 일이 있냐고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악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의미. 관계가 부패하여서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악한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들을 대신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해야 될 거, 이게 뭐냐? 빌라도의 아내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바르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원래는 유대인들의 고백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바라바랑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랑 둘 중 안에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절대 죄인이 아니지. 바라바가 죄인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얘기해. 그들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인가를 물어보고 있다면, 저 유대인들은 가이사 앞에, 이건 원래 총독 빌라도가 해야 될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러면 가이사 앞에서 사람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저 예수를 죽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야. 가이사 앞에서는 지금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임금 앞에 서지 말고 세상의 가치 앞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유대인들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셔서 그 의무를 다 하셨고 마지막에 그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바라바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죄인을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은 사라지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왕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그리고 그에 묶여서 이끄는 대로 끌려된 것들,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죠. 이런 죄인의 모습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의를 행하시고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 의무를 다 하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의 의인의 이 바라바와 같은 악인의 죄인의 자리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져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그의 이렇게 포근한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가이사예요. 시저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러면 더 이상 그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가이사의 존재는 왕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밖에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해야 돼, 나밖에 없어, 내가 그 위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자리에서 나와 같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난 견딜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가이사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왕으로서.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아무도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셨어요. 예수님의 왕의 사역은 왕으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 왕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지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는요,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 왕의 자리에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먼저 사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차편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은 바라바가 달려기로 예정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바라바가 바로 우리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바라바라고 하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죄가 없는 자처럼 취급하고 내보내라 그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저런 양심에 털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양심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저 군중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바라바를, 죄인 중에 유명한 죄인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충만히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그때 기적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